2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 매일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또 1년에 한 번씩 있는 부흥회, 또 특별 성회, 특별 집회, 다른 점이 있어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경건하게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단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단비. 그러니까 단비가 봄비가 축축이 내려서 서서히 내려지는데 땅이 젖잖아요. 그러면서 농작물들이 자라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목욕을 한번 한 사람은 손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단비가 내려집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또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 주셔요. 소낙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소낙비의 은혜. 부흥회를 통해서 소낙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 성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말입니다. 소낙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끊을 것을 끊고 내 육을 죽이고 완전히 하늘에 밀어되어서 정말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번씩은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가끔 우리 생애에 소낙비의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낙비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육이 바싹 다 죽어야 우리가 육이 죽어야 돼요. 하여튼 신앙생활에 육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본능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쉬운 길로 아주 높아지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고 이런 데만 주목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형통한 것, 이 땅에서 잘 풀려지는 것.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다음을 바라봐요. 이 다음. 아주 우리가 죽은 다음 오늘 또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그런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요단 죽은 다음에는 무한 영광이 기다리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날에 가가지고 책망 듣고 아예 쫓겨난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27절부터 나오네.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가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이 땅에 뭐 잘 되는 거, 이 땅에 막 형통한 거, 이 땅에 높아지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도 보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생명까지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100배 얻는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100배 얻되 핍박을 겸하여 얻는다. 근데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가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딩을 소유하고 세상 권세는 높아지고 잘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초가삼팡 방에서 살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평생을 그냥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늘 아픈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딱 갚아주십니다.
영광의 날이 있어요. 안식의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저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없어서 이 눈이 열려지면 이 땅의 것들은 시시하게 보입니다.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육신은 하여튼 쳐야 돼요. 육신은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사무엘서 23장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나무 같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붙들면 안 돼요. 사무엘하 23장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반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이 구름 없는 비처럼 비후의 광선처럼 새풀이 올라오는 것처럼 새 소망이 넘치고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3장 6절 7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들을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가시나무 붙드는 자는 손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손해요. 악인을 가시나무라고 말씀해요. 내버려질 가시나무다.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철과 창작으로 그냥 그것을 다 가시나무를 베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의롭게 의인되어서 하나님 편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말씀하면서 복음서의 절정,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 말씀이다. 송태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절정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니까 22절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님이 옷을 팍 가르치면서 주여 그리야 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말구의 기도 잘랐지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을 때 이제 베드로를 경계 삼아야 돼요.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베드로를 경계 삼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되 그냥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식의 정도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면서 했는데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죠. 생명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58절 말씀에 보면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멀찍이 있더라 같아요. 멀찍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여기 보면 불을 떼면서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는데, 구경가듯이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불 쬐고 있으니까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묻잖아요. 특별히 여자 한 사람이 제일 먼저는 물었습니다. 70절, 자, 70절로 갑니다. 69절, 70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굳게 마음 먹었던, 결심했던 베드로도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데, 그래 맞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다. 내가 수제자다. 그래 어떻게 할래? 나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막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는 큰 소리 치놓고는 예수님 끌려가고 십자가 지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말소리, 너 옛날 행실을 보니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까 부인했어요. 또 앞으로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도 물었습니다. 7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또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73절에 보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말소리, 억양을 통해서도 확 어디 나라 말인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경상도 사람의 말은 억양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리 경상도 사람 아니라고 서울 말씨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말씨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역이 드러나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니에요. 저 갈릴리에서 온 촌놈 사람, 촌사람의 말소리요. 그래가지고 너도 그 도당이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7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소리쳤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닭이 꾹껴라고 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유럽교회는 종탑 꼭대기에 닭이 거려져 있다고 그래요. 닭이 있다고.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3번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딱 하면서 다시 맹세하고 다시 일어서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이 땅에 아주 결심하고 각오하고 금식까지 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진 사람이 심정을 알아요. 시험당해 본 사람이 그 시험당한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킨 다음에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주께서 이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장서서 가려고 해요. 예수님 당신의 뜻은 잘못되었습니다. 죽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반대해요. 예수님 죽지 마시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돼 주십시오. 왕이 되면 우리도 영의정 장의정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어때? 고난이 없는 편안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을 베드로가 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 주석에 보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이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가려고, 예수님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지 나를 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강아지가 주인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쫄래쫄래 따라간대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쫄랑쫄랑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뒤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목자,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돌이라는 거죠. 돌. 부딪히는 돌이라는 거죠. 해방꾼이라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 아니고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시험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편안한 것, 십자가 지지 않는 것, 고난당하지 않는 것, 희생이 없이 영광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자기 체면을 세우려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짓밟히고 우리는 아주 모욕을 얻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된 것, 예수님이 영광된 것,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교회가 유익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 일이 사람의 일인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무슨 너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사탄의 공격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지. 아이고 다윗도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직접 말씀해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도 충동됐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했는데 다윗도 공격받았으면 우리도 왜 공격 안 하겠어요? 인구 조사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전쟁마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높이야 되는데 다윗이 한순간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군세 숫자가 많고 군대가 좋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숫자에 의지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다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정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도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 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주님보다 앞장서면 안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높아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냐. 우리는 나는 정말 낮아지고 걸레가 되더라도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유명한 말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본능, 육의 본능, 타락한 본성 이것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늘 싸우는 거죠. 자기 부인. 육신은 어때요? 더 자고 싶죠. 더 자고 싶죠. 편안하죠. 육신은 걸어가면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잠자고 싶고 이게 육신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의 소욕하고 딱 반대가 돼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육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해서 내 육신의 정욕 버려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거예요. 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려 죽잖아요. 예수님은 그동안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매를 맞고 아주 헉이 져가지고 지쳐서 그 십자가 메고 가면서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하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옷을 찢어 벗기시고 로마의 군병들은 그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 현장 밑에서 그 제비뽑기 해가지고 옷을 나누고 예수님은 그런 수모와 수치를 아무런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함정직 일꾼들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때로부터 처음 믿는 사람 제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이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영적으로 성장한 자에게는 우리가
전도하세요. 다음 주에는 전도 꼭 해가지고 오세요. 11조를 드리세요. 이렇게 헌신된 말씀도 전하잖아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 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숙한 대부분 오늘 50명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숫자가 변동이 없이 많이 나온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장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평신도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잘 지고 가세요. 남의 십자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십자가 잘 지고 가세요. 피땀 흘리면서 눈물 희생을 흘려가면서 이 사명,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향해서 잘 달려가시면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장애를 덧입고 태어났다. 아이고 저 자식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났다.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고생이고 눈물 흘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여튼 희생을 많이 하십시오. 저도 참 이런 말씀들이 참 핵심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도의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본이 있잖아요. 발자취 늘 말씀드리지만 시골에 살 때, 우리 다 시골에 살았지만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막 어떤 집에 갔더니 신방했더니 막 집이 빛가만치 가더라고. 정말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구나. 화장실도 2개고 막 그냥 어디를 봐도 그냥 얼굴이 비춰지는 그런 가구들, 마룻바닥이니 뭐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아무튼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잖아요. 꼭 밤중에 눈이 내리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또 볼일 보러 가야 돼요. 누가 밤중에 또 발자국가 있어요. 그 발자국 막 안 박혀 발자국 따라서 그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아브라함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있잖아요.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 나를 따르라. 세관에서 새를 걷고 있는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십시오. 여기 이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현재형이라. 현재형. 과거에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진행형이라니, 진행형.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형입니다. 지도되고 안 지도되고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명령형.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전부 다 명령형. 명령은 군대에서 불복종하면 아주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해봐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하면 이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따라가면 온 천하를 얻고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얻어도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그거 누구 됩니까? 어리석은 부자 나 쌓아놨는데 내 영혼 불러가면 그 싸우는 거 누구시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봤어요. 여자들도 그냥 1000명씩이나 거느려 봤죠. 스바의 여왕 같은 막 바리바리 막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하는데 솔로몬이 한마디도 음미하고 대답한 것이 없이 다 척척척척 대답을 하죠. 그랬던 이 솔로몬 과수원도 가져보고 꽃밭도 가져보고 다 가져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 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솔로몬이 고백하는지 한번 시시하다고 고백하는 전도서 1장 2절 찾아봐요. 전도서 1장 2절. 우리는 여기에 그냥 목숨을 걸어요. 여기에 그냥 내 목표를 걸고 달려가요.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아가 이렇게 나가요. 잠언 다음에 전도아가.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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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5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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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도 젊은 날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늙음하게 다시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헛된 욕망, 세상의 것 그것만 목표 두고 살지 마시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면 생명을 죽으면 다시 생명을 찾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에 와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뭐 빨리빨리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오시는 날 자기 백성들 택하신 자들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날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는. 예수를 믿으면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좀 준비한 것은 많은데 제가 줄여서 시간 다 되니까 1장 7절로 10절 말씀. 여기는 이제 복음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좀 잘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하나님의 공이요. 환난,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 사람은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먼저 가 있는 성도들 중에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8절에 가면 여기 이제 8절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피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10절에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영광을 받는 날, 영광을 받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때에 갚아주리라. 그때가 핵심이요. 오늘 말씀에 그때가 핵심이요. 오늘 본문에 그때. 여러분, 이 땅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 부귀와 영광, 이 땅에 잘 되는 것, 이 땅에 높아지는 것, 이 땅에 칭찬 영광 받는 것. 그러면 저 나라에 가면 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행한 대로 상을 받는, 영광의 면류관 받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